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름다운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주인공 하면 무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언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주인공은 오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인공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상회의에 모임이 있을 때 그 좌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의장국과 이전 이후의 의장국, 그러한 사람들이 의장국 좌우에 앉고 나머지는 미국과 중국 등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정상들이 그 다음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꼭 이런 자리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국의 이익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대화는 결렬되기 마련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그들의 결정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윗자리에 앉아있기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부자였지만 인색했던 거지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많이 소유했던 사람, 그러나 많이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난한 과부를 소개합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적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은 이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오늘날 치면 동전 1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전 1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동전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허리를 숙여서 그걸 줍는 것도 귀찮아서
줍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지만, 이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아무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좋게도 족한 줄을 모르고 끝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진정한 부자입니다. 특히 그 모든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 마지막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도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 자선단체에 드리고 어떤 곳에 나눴던 나눔보다 더 귀한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부가 낸 동전이 당시에 가장 가볍고 가치가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큰 물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려진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생색낼 때 생색낼 수 있는 상황에서만 드립니다. 주보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때, 헌금을 드릴 때, 헌금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는 섭섭해하고 마음을 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까짓 거 내면 누가 흉볼지도 몰라. 조금 더 나아지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풍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넉넉하게 사십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님의 주머니는 항상 풍성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꺼내놓기 위해서 부모의 주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열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분명히 자녀보다 더 연약하고 힘들고 늙고 병들어서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주머니는 항상 자녀에게는 100% 열려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열려있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거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헌금도 아니요. 내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자랑하는 헌금도 아니요. 하나님, 나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옥합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2 렙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의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 오벳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 며느리조차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러한 흠이 있는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며, 다시 자기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기르고 양육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던 나오미의 모습이나, 또 그 할머니를 끝까지 잊지 않고 그 할머니를 늙어서 봉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오벳이나, 참으로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족,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가난한 과부와 같이 룻과 나오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야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차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계시록에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 천국에서 다시 들려줄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다. 너희들도 한번 나를 믿어봐라. 내가 도와주면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아내의 그 행실을 통해서는 변화받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됨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루신이나 나오미에게 해당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가난한 과부에게 그냥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라고 그냥 듣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세 번째 마지막 삶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살 수도 있고 가난한 과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먼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마음속에 이미 더 채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감사한 사람,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 넉넉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그 마음의 인색함으로 드리고 자랑하기 위해 드리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함에다가 물질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동전 2개뿐만 아니라 1,000,000원을 주셔도 드릴 것이요 1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없지만은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좀 더 괜찮아지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지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지면은 예수 믿겠습니다.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더 많이 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아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 드릴 이유들, 변명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얘가 주고 싶어 하는구나. 얘는 나한테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어 하는 애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거기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족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계보의 끝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때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잊혀지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회자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천국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고난 중에도 감사한 이야기, 없는 중에도 섬기려고 했던 이야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며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지금은 더 큰 기쁨과 행복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가사를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 이야기가 그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기록하신 이유들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불효자입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철들지 못한 자녀요, 철들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부모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